할렐루야.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신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미 6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이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예고와 그 너에게 행할 일을 지시할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안수를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를 쓰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 뽑아 세우실 때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 먼저 하나님을 섬긴 사람, 먼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옆에 이렇게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해 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유대인들로 존경받는 이 사람을 다메섹에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다메섹, 그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져 있는 통영에서 대전까지 2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달려가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딱 찾아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지였던 다메섹에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딱 다메섹에 예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사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살생부, 그죠? 살인을 위해서 지금 이제 체포조를 조직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누구를 체포할 것인가? 그 체포자 명단들이 쫙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체포자 명단에 아마 아주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던 사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나니아의 이름이 거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나니아를 잡으러 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 가는 길에서 고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택하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해 놓고 쓰시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경우는 그의 나이가 아주 어렸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한 번 부르셨을 때, 그것도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을 때에도 사무엘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씩이나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속 주인공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딱 한 번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이것은 아나니아가 평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나니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듯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오신 많은 분들이 제 인생에 많이 있었습니다. 최병락 목사님, 피영민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분투했던 또 많은 함께했던 동역자, 교역자들, 또 많은 선생님들, 그분들은 제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많은 아나니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잊을 수 없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만났던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입니다. 울산 성결교회를 다니시던 당시 최종현 집사님은 유년부 부장님이셨어요. 유년부 부장님이셨는데 그 얼마나 그 텐션이 높으신지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특히 저는 그의 어린 시절에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린이 성가대도 있었어요. 근데 성가대원 그 가운이 보통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후크를 단추를 채우는 방식이면 혼자서 입고 하기가 참 좋은데 이 뒤에서 이 후크를 채우는 방식의 가운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2인 1조로 나는 너의 또 너는 나의 이 후크를 채워주면서 성가대복을 입고 이제 성가대원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요. 이 최종현 부장 선생님은 항상 제 이 성가대복의 뒤에 있는 이 단추를 이렇게 똑딱똑딱 잘 눌러주시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선생님의 그 모습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지금은 이 울산 성결교회 원로 장로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우리 공명준 장로님이 초등학생이었던 김재선 어린이를 열심히 케어하고 교회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여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렇죠? 신학생이 되고 이제는 어엿한 전도사님이 되어서 한 교회 안에 귀히 쓰임을 받고 있는 것도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예비하시고 세워 나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최종현, 공명준 장로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울을 향해 이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거리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보들직 거리 가자를 써서 직가라고 하는 이 장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발 무스타킴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다메섹 성의 동문에서부터 서쪽으로 1.6km 쭉 직진 거리로 쭉 뻗어져 있는 그 길, 그 대로가 있는데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사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나니아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사울에 대한 이 정보는 기가 찰 정도로 그가 악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를 만나면 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정보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유대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다메섹으로 오는 중에 그가 실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두 눈을, 시력을 잃어버린 실명을 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의 위협함과 그 등등했던 살기를 생각해 보면 그 살생부 명단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사울에게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도 예상되는 여러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천천히 긴 호흡으로 마라톤 하듯이 생각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좋은 열매를 주실 거예요. 또 혹은 조금이라도 리더십이 그래도 단단하게 세워져 있을 목회 신혼 초기에 바쁘게 사역을 부지런히 해서 어떻게든 열매를 봐야만 교회가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모두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신 그런 아끼는 조언들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들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역자들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겠느냐며 이렇게 우려 섞인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혹은 목사님의 열정이라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결정과 사인을 받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오는 중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직가로 가게 된 것은 이런 일 때문이었다, 그에게 가면 당신은 죽을지도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 역시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는 어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결정, 야, 가봐. 그냥 가봐.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는 나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찾아가라고 하신 이유를 다 듣고 결정 끝에 사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예상되는 문제가 뻔히 드러나 보여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거운 일을 시키실 때 마치 종을 부리듯이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비슷한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노예처럼 소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기쁘게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명 앞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은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포함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냥 가 이렇게 하시면 그만일 텐데 그에게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 넉넉하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메시아를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성경에는 아주 짧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천사의 이 수태고지는 그가 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설명과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그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단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일, 관계없이 잉태하는 일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다음과 같이 응답했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 않으셨더라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설명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하며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기도할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던 사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시력을 잃어버렸던 그의 두 눈이 활짝 열려 앞을 보게 되고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또 그가 어느 길 위에 서 있었는지를 그는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들직 거리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그가 서 있을 그때에
그의 두 눈이 활짝 열리고 그 길 위에 서 있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은혜의 만남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아나니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을 열어주는 순종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사울을 가리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는 택한 나의 내 그릇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나의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나의 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왜 도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많은 것들을 표현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릇이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 세 가지로 짧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릇의 의미는 자기 중심성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쓰는 대로 그저 쓰임받을 뿐인 그릇,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각이 어떠한지, 너 나를 위해 일할래? 이방인들을 위할래? 부름받아 쓰임받을래? 이렇게 일일이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를 그릇이라 하신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그를 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 그것이 바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엌에 들어가면 주인이 쓰기를 원하는 그릇을 선택해서 마음대로 쓰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그릇 안에 포함되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담는 용기로서 그릇을 쓰셨다, 표현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은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요? 질그릇에 무엇을 담습니까? 보배를 담는다 하잖아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릇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가득가득 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그릇에 하늘의 지혜와 복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보화를 그 그릇에 담아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든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 이방인 선교에 보배를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릇이 엎어졌어요. 그릇이 쏟아지고 엎어지고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용량에 따라서 다른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릇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죠. 간장 종지와 같은 작은 그릇이 있는가 하면 세숫대와 같이 넓은 그릇도 있어요. 지난 6월 말에 우리 모교 노방 전도가 다 끝나고 우리 전도팀들이 저기 고성으로 냉면을 먹으러 갔거든요. 냉면, 맛있는 냉면, 시원한 냉면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계시죠? 냉면을 먹으러 가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천에 가면 인천시 동구 화평동을 가면 세숫대야 냉면이 있다, 세숫대야 원조 냉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서모 집사님께서 제게 통영에도 있어요라고 발끈하시면서 저에게 분명히 발끈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못 나오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 크게 빚어진 넓은 그릇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장 종지 같은 그릇도 있겠지만 세숫대와 같이 넓고 깊은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부어주기를 원하실 때에,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쏟아보내야 할 때에, 그때 쪼르륵 하는 조금씩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종지 되지 마시고 넓은 세숫대와 같은 그릇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부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쓰임받는 그 자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전제와 같이 아름답게 부어져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세숫대와 같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세숫대와 같은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사울의 이 부르심이 각각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과 저 후에 22장에 한 번 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 아나니아가 다시 등장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딱 이제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생각에 아나니아는 간장 종지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겠구나. 또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내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갇혀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어떤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 뒤에서, 배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 쓰임을 받는 그런 세숫대와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역사의 주역의 자리에서 주인공과 같이, 주연 배우와 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울과 같이 쓰임 받고, 또 어떤 이는 아나니아와 같이 한번 반짝 쓰임 받고 역사의 배우로 뒤로 숨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동안 목회를 배우면서 왜 나는 최병락 목사님처럼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없을까? 왜 목사님처럼 나는 유명한 설교자가 될 수 없을까? 피영민 목사님과 같이 학자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고 또 진실하게 잘 가르치고 전하는 에스라와 같은 사명자가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나름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같이 쓰임을 받으신 분이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제 그릇을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시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을 받아도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계지 마십시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가장 좋은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나는 사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나는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의 크기와 넓이와 빈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 존귀한 일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사울대로,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쓰십니다. 나는 왜 아나니아라고 사울과 같이 이방인을 위한 당신의 큰 그릇으로 써주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일에 정말 요긴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넓은 그릇, 깊은 그릇, 큰 그릇도 좋을 수 있지만 주인이 쓰시기에 딱 좋은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알게 하시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쓰임을 받게 하시고, 사울은 사울대로 또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저 성도와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 성도와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왜 이 모습밖에 안 되는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쓰시는 것 하나만 봐도 존귀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세숫대야와 같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쏟아내고자 하시면 전제와 같이 깨끗하게 부음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귀한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수련회 캠프 비전 트립 진행되는데 안전하게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 우리 아이들 허송세월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영적인 만남의 축복, 은혜의 만남이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어려운 마음, 또 분주한 마음, 복잡한 생각들 있지만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또 상황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이런저런 평가를 내놓고 주여 선입견을 갖게 만들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흑백 논리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과 사인을 받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어렵고 분주한 마음들 있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억지로 어거지로 하나님 주일 감당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며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에 아버지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주여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여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기쁨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사명도
또 하나님 목자로서 목원들을 케어하고 목원들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살피고 또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또 목장 단위로 미화의 일들, 청소의 일들,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일들, 기도의 일들, 또 아버지 하나님 식당을 봉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일들, 주여 함께 아버지의 식기를 세척하고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일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말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려운 일들도 주여 아나니아와 같이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생부를 들고 자신을 죽이러 달려온 아버지 사울을 향해 나아가야 할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도 불안하고 떨리고 아버지 주저하게 되는 선택이었지만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에게 내가 이를 사명이 있다 말씀하시고 주여 아버지 가르쳐야 할 일이 있다 하셨을 그때에 주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 문제 위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들, 무엇보다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역사들 주여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며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왕왕 일어나도록 주여 우죽순 주여 일어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일으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손대는 자마다 주여 아버지 손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얹어 기도하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력을 잃었던 자들도 두 눈을 활짝 뜨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여 나도 아나니아와 같이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여 서로에게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서로의 문제를 품고 기도할 때에 주여 기도의 응답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와 격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깊이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아버지 격려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주여 아버지 한마음 되어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가운데 서로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서 주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주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사울의 눈을 열으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도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눈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여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주여 아버지 마귀의 놀이터와 같이 전락하고 있는 주여 아버지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셨음에도 주여 많은 이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주여 돈의 눈이 멀어 주여 아버지 교회를 망가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실리와 이익을 쫓아 주여 아버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현세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손잡아주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동영과 중림과 중림 땅에 죽어가는 아버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된 저들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택한 내 그릇이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주여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올라타는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직도 헤매이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주여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지금 곧바로 생명줄 던져 주여 아버지 구원하는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전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부음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어지고 쏟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주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여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여 아버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 주여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주여 바울의 아버지 일평생 쏟아진 그의 삶을 묵상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주여 아버지 부르신 모든 이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여 어디를 가든지 쏟아지게 하시고 부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 알게 되게 하시고 주여 예수님을 믿게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복음을 알게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품어져 있는 아버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보화와 보배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장소에 이르러서 늘 아버지 부어지고 쏟아지는 우리의 삶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영광되고 주여 우리는 구원의 통로요 수단이요 방법이 되는 주여 그런 귀한 깨끗한 그릇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주여 아버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며 달려나가 주여 부르신 존귀한 일에 주여 아버지 뒷걸음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여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여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여 아버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여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거룩한 보화와 보배들을 주여 그릇된 우리의 삶에 부으시고 채우셔서
주여 하나님의 일에 주여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주여 큰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여 아버지 배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그릇을 빚어 가시는 중이구나. 하나님 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과 같이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여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주여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 기억하시고 날 불러 쓰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주여 기쁨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비교의식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섭섭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주여 서운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복음에 충성된 아버지 수많은 그릇들을 보내주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은혜들을 그들을 통해 채움받게 하심으로 주여 아버지 내 빈 그릇이 또 다른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채워졌음을 주님 고백하며 주여 나도 누군가를 위한 아버지 쏟아지고 부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올여름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주여 아버지 귀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흥바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고 초조하고 여러 경쟁에 짓밟혀 아버지 쑥대밭이 되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처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의 마음밭에 주여 하나님 은혜를 채우실 주여 은혜로 부으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큰 그릇들 아버지를 위대한 그릇의 사람들 주여 많이 붙여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주여 부흥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만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남의 역사를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와 주여 방향을 발견하고 주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전도 보게 하시고 소명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꿈과 소망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세우신 주여 아버지 강사 목사님들 주여 아버지 목회자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 들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도 없이 주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온 교회와 사랑하는 부모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도 주여 하나님 쓰시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충만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아버지 걸음걸음 주께서 함께하사 주여 불미스러운 일, 불의한 일 연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출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과 상황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일에 하나님께서 최적의 시간으로, 절정의 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의 캠프 시간 될 수 있도록, 수련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비전 트립의 아버지 상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여 믿음으로 받는 시간, 인생이 새로워지는 시간,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 주여 직간접적으로 주여 나타나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 주여 해외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전 트립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여 아버지 서로 교제하며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나누고 주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고 주여 여러가지 암담하고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주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여 그런 아버지 은혜의 비전 트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여 모든 시간 함께 하시고 주여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아버지 계기들이 마련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는 자들과 또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온 교회가 이를 위하여 주여 마음을 쏟아내고 주여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뚫고 나아가는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기도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여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역이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주여 아버지 우리도 성령의 불로 아버지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열기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